함께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교회의 어떤 직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일 거예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얻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피곤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또 힘든 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이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에 질서를 세우고 또 구원 얻은 그 구원을 충만하게 하는 이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직분은 두 가지 직분이죠. 목사와 장로와 그리고 집사. 이 집사와 목사, 장로를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에 그 주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죠.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일을 목사에게 또 장로에게 그 직분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면,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에는 두 직분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예요. 이것은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다, 이래서 항종직이라고 말해요. 항종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장로를 받으면 장로가 죽을 때까지 장로 되는 거,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그냥 계속 갖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항상 있다,
이런 말로써 항존직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세워지면 이 두 가지 직분들을 세워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워져야 되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권사님들도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질서를 세워가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막 함부로 교회 안에서 뭘 하지 못하도록 이런 질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와 장로는 그런 직분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집사의 역할은 뭘 하냐면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는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하는 역할이라면, 집사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게 집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은 신방하는 거죠. 신방을, 성도들을 찾아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도울 때 자기 것을 돕는 게 아니고 교회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적,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역할들을 잘 살피고 잘 그들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그쪽으로 경제적 이 재정이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들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처음 집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5,000명, 3,000명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겠죠. 이때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막 이렇게 도우려고 할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극빈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과부들이었어요. 과부들은 그 당시 남자들이 경제력을 활용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이 경제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은 극빈자였어요. 그래서 그 과부들을 돕는 구제 일들을 교회에서 했는데 이 12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즉 히브리파 과부는 유대인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은 이방인 과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던 거죠. 근데 자꾸 이방인 과부들이 구제일에 자꾸 빠지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가 12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하는 일에 빠지겠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 그 7 집사를 세워서 구제 일을 하도록 해라 해서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 7 집사는 바로 구제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 그들이 바로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 7 집사로 시작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 안에는 감독, 사도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기도와 말씀의 일에 전념하겠고 집사들은 뭘 하냐면 교회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잘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면 이 2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감독들이 있고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바로 그 집사들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잘 아니까 저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집사를 세워지도록 그게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이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보면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정중하고 이때 이 정중하다라는 말 다른 번역에서는 신중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신중한 것 여기 감독에서도 그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서도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신중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쉽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 눈에 옳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저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구제할 때도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집에만 있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막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돕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중함 속에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신중함에는 뭐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분별력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신중함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네. 옳고 그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이게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하다는 것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고, 두 번째는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 뒤에도 나와요. 11절에도 보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렇게도 나오고, 감독의 자격에서도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력. 뭘 하려고 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옷 2벌 사고 싶은데 1벌만 살 수 있는 절제력. 내가 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더 먹지 않으려고 하는, 뭐 가지고 싶지만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절제력.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렇다고 지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닌 절제하는. 그러니까 이 절제는 약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된 절제.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 때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싶으면 꼭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제에 대한 어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함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신중함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제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겠죠.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 해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막 마음에 한으로 막 품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으로서 어떤 교회의 직분자로서 누군가를 돕는 것에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제, 훈련된 절제력, 이 정중함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직분을 통해서 가져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자격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고 신중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막 직분이 주어지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지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 첫 번째에는 정중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걸 말하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어떨 때는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건 안 된다,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정했으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실해야 돼요. 이 신실함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도 잘 지켜가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자기 행동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약이죠.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더러운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물질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돈을 전달하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이게 좀 깨끗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일을 맡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물질에 있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가는데 내가 힘들어. 나도 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할 때 이 경제적, 재정적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익을 탐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봐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 빠지고, 또 내가 괜찮을 것 같으면 탁 드러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이득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것들을 섬기는 일에 신실함 가운데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여기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비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가 능력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비밀, 이걸 아는 사람이 이 직분, 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비밀은요, 숨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밀은요, 계속 감춰지기를 바라요. 비밀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밀이야 하고 말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춰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비밀은요, 감춰놓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구원의 비밀이 이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혀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은 다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에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게 아니라 이 깨끗한 양심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믿는데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심하지 말아야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주의 직분자로서 일을 맡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능력을 아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맡기는 거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이제 맡는데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시험하여 보래요. 여러분, 지도자가 세워질 때 짧은 시간에 직분자가 세워지면 안 돼요. 오랜 시간 검증을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직분을 얻기 전과 후가 많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평상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10절에 말하잖아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이 검증하여 보고 이렇게 말해요. 검증, 테스트.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검증하는 시간이 짧으면 안 되겠죠. 좀 오랜 시간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라. 검증된, 그래서 함께 예배, 또 기도, 또 성도와의 교제, 또 여러 섬김, 그의 일상 가정 안에서의 모습, 직장 안에서의 모습,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그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어떤 직분을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도 해가 되고 교회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에 이런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면 어떤 은혜의 결과가 얻게 되냐면 13절이에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이게 뭐냐면 뭘까요? 나는 이게 존경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존경받는. 참 어느 교회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그 교회에 참 교회에 헌신했던 그 권사님, 어떤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돌봄 속에서 신앙의 큰 은혜를 얻었던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을 존경하죠. 그분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모든 교회의 성도들, 모든 교회가 그분을 향한 참 높은 지위, 높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두가 다 존경스러워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 이렇게 순응을 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품 안에 그리스도 곁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늘 그의 곁에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는 그런 지위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잘한 사람은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담력 훈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 우리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또 학생부 때 수련회를 꼭 가면 담력 훈련을 시킨다고 밤에 막 이렇게 머리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담력, 담대함, 무서워하지 않는 뭐 이런 걸 말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큰 담력은 뭘까라고 말할 때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막 그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보면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뭐 이런 표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유럽은 새로운 어떤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요. 실라랑 둘이.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실라가 뭘 하냐면 기도와 찬송을 해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잖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담력. 이 담력이 믿음의 담력이 거기 안에 생겨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되는 이런 어떤 담력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자, 지도자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담대함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힘든 일이 와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이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가는 그 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직분자,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런 은혜, 이런 결과, 열매 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큰 담력을 얻어서 이 큰 담력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작은 역할들을 주어졌을 때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충만함과 온전케 되어짐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직분을 사모하고 또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위와 또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